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금방 헌금송을 한 우리 AL 오케스트라 3개월 준비했습니다. 3개월 했는데 앞으로 잘 하면은 과거의 이들이 이젠 이렇게 되면 됩니다. Before, after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뜻을 정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본문을 어린 시절부터 많이들 나누었을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적용하면은 반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뜻을 정하십시오. 살찐 분들은 다이어트에 뜻을 정하시고,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뜻을 정하셔서 잠을 줄이시고, 이런 자기의 결심을 정하는 것, 이것은 성경을 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지를 한 두어 시간에 걸쳐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하는 사람의 전제 조건, 그거부터 먼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드린 말씀처럼 쉽게 다이어트를 하겠니, 무슨 계획을 짜겠니, 시험 공부를 하겠니, 이런 정도의 뜻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은 생명이 위급할 수 있는,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왕명을 어겨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질감이 있는 뜻을 정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뜻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뜻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한번 먼저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한 몇 년 흐르다가 중간에 지금 뜻을 정해서 왕명을 어기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잡혀갔습니다. 다니엘 시절에 있었던 예언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 왕입니다,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너의 가족이 살리라.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예언은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체포됩니다. 왕궁에 옥에 갇힙니다. 무슨 제목일까요? 매국노.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를 좀 엇갈리게 만드는 것들, 지금 시드기야 왕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도 이방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의지해라 그런다. 그럼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느냐? 그들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하나 저들을 의지하나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시면서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국노지요. 국가 정책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 놈들이라 그럽니다.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주의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 민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 살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역사의 주관자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본의 압박을 받게 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럼 왜 받게 하셨을까? 왜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렵게 사셨을까? 아직도 이산가족이 되어서 북한에 오가지 못하고, 요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분단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께서는 그렇게 지금 허락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항일운동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국가를 팔아먹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친일파,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물고 뜯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저 경상도 거제도에서도 배를 타고 가는 가조도에 사셨습니다. 일본 교육을 받으셨죠. 어렸을 때 재미있더래요. 그러나 그 동시대에 서울에서는, 도시에서는 항일 투쟁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습니까? 그저 순진한 섬의 사람들은 그냥 순진하게 일본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공부 배우고 재밌게 지냈어요. 그냥 별로 탈이 없었습니다. 가끔 뺏어가는 건 있을 때입니다만,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다른 시대를 사는 거죠. 다른 질감으로 사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는 것이 살 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민족주의 잣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도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왜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다니엘은 청소년 때 끌려갔거든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바벨론에 일단 항복하고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름도 바꿉니다. 아니, 그들이 바꾸었지요. 그래서 다니엘 친구들 이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으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지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통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들어가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읽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체포됩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왕 세자죠, 세자가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입니다. 옛날에 바빌론 사람들은요, 철퇴 있죠, 철퇴. 철로 만든 공같이 생긴 거로 휘두르면서 그냥 머리를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시드기야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현장에서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갖고 질질 끌려갔다가 바벨론 옥에 갇혀서 여생을 마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 비운의 왕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안을 뜨지 못한 그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육신의 눈도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뽑아버리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죠. 이름도 고쳤지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들의 학문도 배웁니다. 익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요. 내 뜻을 드러낼 수 있을 때를 찾는 거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만한 실력, 인격.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회사를 들어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먼저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번에도 드린 말씀처럼 회사 들어간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지요. 당연하겠지요. 휙 떠나버립니다. 회사를. 자기를 드러낼 시간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묵묵히 겸손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할 때를 찾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런 의미에서 1차 합격자였지요. 4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그렇습니다, 왕궁에 세울 만한 소년을 1차 서류 전형과 시험을 봤는데 흠이 없고 육신적으로 강하다,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통찰력이 있고 지식이 통달한 학문이 있는 왕족과 귀족을 뽑았다는 거지요. 거기에 1차 합격됐다는 것입니다. 1차 합격을 하면서 이제는 그가 조금씩 생각해 나간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열을 받아서 사표를 내니까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참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사표를 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같이 좀 일 좀 하자. 나 너무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내 너 너무 신뢰한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원하기는.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앉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잘 계획을 짠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이거 너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1년 2년 막 있으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한번 따라할까? 직장은 선교지다. 내가 서 있는 자리도 선교지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전도지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내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사표 낼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묵묵히 섬겨야지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절히 원하기는 1차적으로 합격하고 인격적으로 정말로 저 사람의 인격은 신뢰할 만하다. 하버드대 도서관에 가면은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 저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냥 하느라고 신용만 내었는데,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공부하는 기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어떤 길을 열어줄 것인가 하며 달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우리는 채식만 좀 먹게 해달라. 환관장은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 아닙니까? 바벨론 사람이 이 포로의 말을 들어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증명이 됐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실력 있는 아이들이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얘들은 되겠다. 왕궁에서 쓸만한 존재다. 이것이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어디까지 말합니까?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 목도 날아가는데 잘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10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말합니다. 내 머리도 위태롭다. 나도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의 부탁을 내가 들어주마. 그 정도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서로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받아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만한 인격과 실력. 우리나라에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1993년도에 작고하셨는데 192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북한에서 태어나셨는데 남한으로 오셔가지고
군에 입대하셔갖고 군인이셨는데 나희필 장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25 전을 겪으셨고 베트남에 참전했던 그런 나희필 장로님이면서 장군이셨습니다.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들을 초대해가지고 만찬을 하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님이 탁 술잔을 가지고 장군들 앞으로 나와서 한 잔씩 따라주는 거죠. 모두가 다 막 두 손으로 뭐 각하 막 황공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나희필 장군이 각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술 대신 사야로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가 썰렁해가지고 박 대통령의 비서관들 보좌진들에게 그냥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른답니다. 당신은 이제 그 당시 별 하나였는데 별 떨어졌다. 이제 보장 못한다. 집에 와서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할 수가 없어서 각하 앞에서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지만은 저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제 소신이었습니다. 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랍니다. 근데 얼마 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나 장군 너 진짜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 장군 너 진짜야. 나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그런데 자기가 다 그리스도인들을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장군들 다 알고 있는데 다 이러고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만 거부했다는 거지요. 너 진짜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진짜입니다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에 별 하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별 2개 달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예요. 우리 역사. 장로님, 실제 장로님이에요. 저 세문안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앞에서는 비웃지만은 너 진짜야 그런다니까요. 우리의 뜻과 소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그 사진. 예, 저 책도 나왔죠. 신앙의 장군 나희필 장로. 예, 오래된 책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한 믿음. 다니엘이 왕명을 어기고 뜻을 어긴 것은 왕명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는 전부 다 바벨론 벨신 앞에 제사를 하고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제사 지내는 음식 앞에보다는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이 음식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채식을 먹겠다는 것은 그가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 가까운데 여기 위생병원 이 36 뭐 이런 데 있죠. 안식교.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다니엘도 채식주의자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사 음식 안 먹으려고. 사실은 제사 음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제사 음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장례식에 가서 뭐 장 차려놓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아무런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그저 무지할 뿐이죠. 모르니까. 그러나 뜻을 정해서 내가 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실 것이다. 다니엘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뜻 자체가. 왕명을 어겼지만은 나는 여기에서 정명을 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는 그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왕에게 충성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한 거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여러분. 길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 이것도 복음이지만은 내 삶의 가치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의 인격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모세 이야기를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저기 보십시오. 이야, 태어나 보니까 왕자인 거예요. 공주, 하셉스트 공주의 양아들이 된 거지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모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느꼈다는 거죠.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니 이는 하늘나라의 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자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갔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진주 같은 값진 진주. 태국에 가니까 막 진주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다 비싼 줄 알았더만 값싼 것부터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매니아들은 알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살 만한 그런 영롱한 진주가 있다는 것 알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뜻을 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실력과 인격을 증명하고 나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만이 이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